제목은 어린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함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이제 8주간의 광야 시리즈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오늘은 어린이들 주제로 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5월 5일이죠. 5월 5일은 한국에서는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어린이날로 안 정해져 있지만 한국은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이날은 아동문학가이자 교육 전문가였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제정한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왜 하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을까요? 자,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상태에서 민족 전체가 억압받고 특히 어른들도 억압받으니 아이들은 얼마나 무시를 당했겠어요. 학대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아이들은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부족했고 노동력까지 착취당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인권 자체가 없었어요. 마치 어른들의 소유물로 여겨졌죠. 우리 교회도 80 넘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기에 이 어린 아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배 대상이 되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이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린이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귀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이 5월 5일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살 때 5월 5일이면 참 좋았어요. 그렇게 5월 5일만 되면은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딘 줄 아셨어요? 저 때는요 놀이동산 많이 없었어요. 동물원.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막 버글버글버글버글버글 동물보다 사람이 더 많아. 막 머리. 그래가지고요,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전 대구 살아서 그런데 동물원에 못 들어가가지고 너무 많이 꽉 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동물원 입구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멀찌감치서 그냥 보고 오는 것. 그래도 그렇게 좋았어요. 왜?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었기 때문에. 왠지 5월 5일만 되면 그래도 평소에는 신경 안 쓰던 부모님들이 5월 5일 어린이날은 그래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맨날 일 나가더라도 그날은 꼭 같이 이렇게 뭐 도시락 까먹고 어디 바람 쐬러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보통 이제 5월 첫 주를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말씀의 중심에 세우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를 세우신 것은요 어린아이가 존중받고 보호받는 어떤 이런 존재로 세웠던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세웠던 이유는 이 당시도 우리 일제강점기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 어린이를 제정했던 이유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인권도 없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인원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낮은 자의 대표가 남편 없는 과부와 고아와 아이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아이가 가장 낮은 자의 표본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좀 봐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자, 이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뭘 얘기해 주고 계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거야. 죽고 나서 3일 후에 이제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심히 어떻게 했다? 근심했더라. 심히 근심했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일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마음이 걱정거리가 많았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구세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니, 메시아로 보긴 보죠.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는데 뭐로 보냐 하면은 다윗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지금 현 시대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해요?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메시아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 구원자 예수로 본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들을 좀 높여주고 자기들을 부자되게 해주고 자기들을 최고로 이렇게 만들어줄 현실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들의 생각들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했더니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한테 뚱딴지 같은 질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죠.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합니까? 이거예요. 천국 가면. 그리고 거기에 또 깊은 질문이 하나 더 있죠. 혹시 내가 천국 가면 더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자기 욕심에 의한 질문이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 자기들 이 땅에서와 똑같은 서열과 계급이 있는 곳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나도 높은 자리, 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여기서는 식민지에 살고 여기서는 가난하게 살고 내가 여기서는 없이 살아도 나는 천국 가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엉뚱한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꾸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원하고 듣고 싶은 거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의 시선만 꽂혀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귀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위한, 욕심을 위한 툴이 돼버려요. 도구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은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오늘 찬양처럼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하고 세상적 축복받기 위해서 건강 얻고 부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거라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서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religion, 종교가 아니라 faith, 신앙입니다. 종교 믿고 싶으면 여기 나오지 마세요. 종교 믿을 때 많아요. 이슬람도 있고 뭐 마호멧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믿는 내 욕심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변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예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신앙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하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면 어떻게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애 하나 딱 세워놓고. 이게 답답한 거죠. 제자들은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도 답답하고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대화하다 보면 서로 딴 얘기를 해. 나는 이 얘기하는데 여기는 딴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걸 뭐라 본다?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예수님 관계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는 높아지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표본을 누구를 세웠어요? 어린아이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웠던 이유가.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착하지,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좀 그래도 이렇게 뭐 고분고분하지, 뭐 순종적이지, 잘 나서지 않지,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아이를 세웠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애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애 키웠는데 겸손합니까? 세상에 깐난쟁이 나가지고요, 1살 2살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노예요. 노.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노.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내 거야. 이건 안 가르쳐줘도 내 거야.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지 거 먹다가 형 거 뺏어 먹고, 다 지 거야. 막 지 거 뺏어가면 또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본성적으로 욕심 많은 존재예요. 우리 딸이 설교 들으면 안 되네. 우리 딸이 그랬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지 오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음식을 주면은요, 맛있는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한테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 거를 이렇게 딱 숨겨놔요. 그러고는 또 내놓으라고 먹고, 지 오빠는 다 먹고 더 먹고 싶은데 지는 지 숨겨놓은 거 또 꺼내서 또 먹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저는. 그러고 얘야 이렇게 음식을 좀 비축해놨다가 없어지면, 이런 거 안 가르쳐줬다니까. 그런 건 안 가르쳐줘도 어찌나 잘하는지. 여러분, 어린아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욕심 많습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애들 욕심 많아요. 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다.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없고, 다시 말해 부모의 영향 아래 살아가면서 부모의 보호받지 않으면 천덕꾸러기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의 가장 바닥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에도 그렇고 늘 어떻게 해요?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께서 유난히 더 챙기셨다는 거예요. 왜? 과부와 고아가 성경에 오늘날 그 당시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트레펫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래요?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 방향으로 맞춰야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큰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해, 내가 낮아져야지. 아, 그래, 오늘 말씀 듣고 난 좀 낮아져 봐야지, 난 좀 겸손해져 봐야지.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낮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교훈으로 보는 거죠. 아, 그래, 오늘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라고 했으니까 오늘 저녁에는 내가 와이프한테 좀 낮아져 봐야 되겠다. 여왕님하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뭐 하루 정도는 좋지. 이 양반이 오늘 와인 하노? 그래 막 세워주니까 아유 좋네 가면서.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돼가지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보 뭘 하루를 못 가. 사람은 안 돼요. 일주일 가면 일주일 좋아요.
여러분 보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또 잘못하면 여보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더 잘할게 가면요. 초반에 또 잘해요. 또 잘해요. 그래서 아유 우리 남편이 변했나. 그 생각 들 때쯤 또 확 돌아가요. 또. 내가 그렇지. 그러고는 평생 속으면서 사는 게 요즘 부부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람 안 됩니다. 자기 노력으로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꿉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방향성이 언제나 맞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떨 땐 맞다가 어떨 땐 뒤집어지고 어떨 때는 다 말짱 꽝 되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은 늘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도 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또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안 돼요. 그것도 해야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속도보다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방향이 다르면 정확한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좀 늦더라도 정확한 목적지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예. 지름길이라고 신나게 갔는데 갔더니 엉뚱한 데 도착하고 있네. 여가 아닌 게벼 이러고 다시 또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높아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를 모두 내려놓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세상의 방식하고 달라요. 세상의 비즈니스를 교회로 갖고 오는 순간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전도할 때 막 세상 방식으로 뭐 주면 와, 뭐 주면 와, 뭐 해줄게 와, 뭐 내가 뭐 사업 하나 이거 얹어줄게, 뭐 너 돈 없어 내가 돈 좀 빌려줄게, 내가 뭐 이렇게 일자리 마련해줄게, 뭐 해줄게 해서 사람 교회 불러들이죠. 그러면 금방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람 꽉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깨지는 것도 한순간에 깨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하고 관계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히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건강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죽어서 천국 가려고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솔루션을 바로 드릴게요. 당장 죽으면 돼요 지금. 그럼 천국 가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자라면 지금 다 죽어야지.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냥 바로 죽고 다 천국 가서 있지. 말라 90, 100살까지 살면서 막 이 꼴 저 꼴 다 보며 고생 다 하며 그러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 땅에 그렇게 살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만, 물론 죽어서 언젠가는 가게 되겠죠. 낙원도 가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가겠지만 우리가 정말 천국의 본체를 뭐로 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본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을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죽어서도 천국 못 가요. 여기서 개판으로 살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다가 나 죽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갈 줄 알죠. 너 오늘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내 의지를 자꾸 죽여가는 삶이 어떤 삶이다? 역설적으로 천국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돈 많다고 천국이에요? 안 그렇더라니까요. 부자들도 걱정 많더라고요. 돈 많으면 많을수록 걱정이 더 많더라고요. 이 돈 다 어떻게 잘못될까 봐 걱정돼요. 그런데요, 그거 죽으면 싸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엊그제 뭐 차 타고 가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드리프트 샵에서 이 카우치를 좀 오래된 카우치를 하나 사셨다 그러더라고요. 카우치를 사가지고 중고를 사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카우치 이렇게 딱 누웠는데 자꾸 이게 불편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자꾸 배기더래.
아니 이게 뭐 이렇게 불편해. 좀 버릴까 하다가 혹시나 하고 이제 카우치를 쫙 뜯었대요. 세상에 거기에 돈이 잔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카우치 주인 노인네가 돈 모은 걸 걷다가 다 싸가지고 꽁꽁 싸매놓고는 죽었는데 자식 새끼들이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돈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엄마 죽고 나니까 그 카우치 저거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냥 드리프트샵에 그냥 헐값에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집에다 줘온 사람이 그걸 뜯었더니 노다지가 났네. 그 사람이 또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고 돈은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 여러분 뭐 10원짜리 하나 갖고 갈 수 있어요? 한국 애들 노인네들 죽어가지고 홀로 그냥 독거노인들 죽어가지고는 자식도 안 찾아오고 그러다 혼자 외로이 죽으셔가지고 집에 갔더니 어르신 장례 치르고 이제 집 청소한다고 장판 뜯었더니 장판 밑에 돈이 잔뜩 나오더래요. 어르신들 밑에다 돈 다 모아놓고 쓰지도 않고 갖고 있다가 홀랑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까? 본인 살 때는 천국이었지.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지금 이게 이 큰 돈 이게 갈고 앉았자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죽고나니 10원짜리 하나도 못 갖고 간 너무 좋은 일만 다 시키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돈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없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힘들고 많아도 힘들어. 결국은 뭐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자는 거죠. 이 천국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요? 정말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사셨잖아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병들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낮은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인권이 없다고 했어요. 철저히 부모 의존형이죠. 부모 없으면 존재 못 받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또 뒤집어지고 실패한다는 거죠. 오늘날 고아들도 보세요. 고아들이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해요. 그런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모가 되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따라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철저히 자기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6살 때 처음으로 제가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따라 불교 믿던 그 가정에서 6살인 제가 제일 먼저 집 앞 교회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는 유치원이 없었어요. 선교원이라고 있어요. 교회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배우겠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배우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선교원에 가서 제가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대. 그때 처음에 엄마가 야야 쉿! 할머니 들으면 너 벼락 떨어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제가 또 엄마한테 자꾸 들으니까 어린아이니까 엄마 예수, 천당, 불신지옥 자꾸 얘기하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밤에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일하시고 혼자 떨어져서 나이 27에 애 둘 낳고 호랑이 시어머니 밑에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 힘들었겠어. 밤마다 울었대요. 밤마다 남편도 보고 싶고 자기 신세도 촬영하고 밤마다 우는데 그 아들내미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 몇 번 듣다 보니 그 교회 종소리가 들려가지고 그 밤에 새벽에 교회 가서 무릎 꿇는 순간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우리 엄마의 인생은 예수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우리까지 빡세게 신앙생활, 방학만 되면 기도원 맨날 데리고 들어와서 2달씩 살고 맨날 제 간증한테 우리 엄마 그냥 다운타운에 가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뛰도록 외치면 나는 친구들하고 놀러 갔다가 엄마 보면 도망다니고 교회 빠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았고 헌금 떼먹으면 저는 천벌 받는 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빡세게 했는지 모르고 힘들었어요. 그게 제 의지로 했겠어요? 억지로 갔죠. 억지로 했어요. 안 하면 혼나니까 무서워서. 근데요 지금 와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우리 엄마가 우리에게 그렇게 빡세게 신앙의 훈련을 시켰을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예배 빠지면 죽는다, 왜 그렇게 기도원 데리고 하고 왜 그렇게 신앙훈련을 빡세게 시켰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엄마는 알았던 거예요. 그 신앙 붙잡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앙 놓치면 마귀의 밥 된다는 걸 알았어. 내 새끼가 마귀의 밥 되는 게 싫었고, 내 새끼가 신앙 잘 지켜서 그래도 하나님 복 받고 잘 살기를 바랬던 그 어미의 그 간절했던 사랑의 마음이 신앙으로 그렇게 표현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빡센 신앙의 시간들이 결국 저를 이렇게 목사를 만들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게 그때는 억지로 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억지로 보약 먹고 억지로 감기약 먹기 싫어도 먹으면 건강하고 보약되고 건강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도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확실한 그때 어제는 아버지 같았다가 오늘은 좀 개무 같고 막 어쨌든 오늘은 또 남 같고 막 자꾸 그래 봐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크게 불평, 불만, 비교의식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고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뭔지 아세요? 진짜 부모를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한 번 파양, 두 번 파양, 세 번 파양 당한 친구들은요, 부모 원치 않아요. 나는 그냥 여기서 자라다가 성인 돼서 나가고 싶어 하지 새로운 양부모 만나는 거 원치 않아요. 왜 그럴까요? 또 파양당할까 봐 두려워서, 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장 축복은 내가 진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모를 만나는 게 가장 축복이라고. 걔네들 금방 부모라고 부르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언제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에피소드를 하나 봤는데, 민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입양됐어요. 입양돼서 사는데 부모가 너무 잘해줘요. 근데 아빠한테 아빠라 소리 안 해요. 계속 아저씨. 웬만하면 아빠 소리를 안 해요. 걔도 몇 번 파양당하고 간 거라서. 근데 그 아이가 바깥에서 뛰어놀다가 팍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아파가지고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 새아빠가 쫓아가지고 민준아 하면서 괜찮냐 했더니 그제서야 아빠 하고 울더래요. 아빠 하고 울더래요. 지가 다쳐가지고 아프니까 아빠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래 아빠야 하면서 엉엉 울면서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왜요?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옆에 있어주니까 마음을 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까요. 하나님 손 붙들고 계신 거예요. 없는 것 같죠? 계셔요. 여러분이 아빠하고 부르면 된다니까요. 아직도 하나님한테 아저씨 부르고 계시지 않나?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아버지 되주셨잖아요. 지 새끼까지 죽이기만 하면서 구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또 우리가 그걸 자꾸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철저히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와 똑같은 안 믿는 고아와 같은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아유, 나도 고아였는데 참 힘들게 산다. 저 사람 참 고통스럽게 산다. 내가 우리 아버지랑 좀 소개시켜줘서 같이 입양되면 좋을 텐데 그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죠. 그래서 같이 이 좋은 하나님 소개해줘야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라고 이 땅에 아까 말했듯이 90, 100살까지 놔두는 거예요. 천국 데려온 게 목적이면 지금 당장 지기서 천국 데리고 와야지 뭐 하려고요 놔둬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천국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미성숙된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아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힘 없으면 못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